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 표 말씀을 따라서 두 번째 실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한 걸음만 더 뒤로 밀려가 나가면 절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내가 밀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은혜와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어 줬냐면 환관장에게 베풀어 줬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환관장의 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뻐 보였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예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관장의 눈에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를 하든지 간에 다 예뻐 보였습니다. 그것이 환관장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이고 그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어떤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잘 풀리겠다, 좋게 해결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꼬여버립니다. 단념되어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지해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신의 전에 바쳐져 있는 왕의 그 진미를 좀 먹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뜻밖의 환관장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나는 왕이 두렵다. 네가 왕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데 왕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설령 내가 너희들을 이뻐한다 해도 이 일이 발각이 되면 내 목숨은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서로 불편해지지 말자. 더 이상 이 일을 가지고 나에게 부탁하지 마라. 단호하게 그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열심이 누군가의 이 목숨값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면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와 겪고 있는 시대에 조금 다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똑같은 일들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환관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단념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환경에 순응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다른 방법, 다른 돌파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 감독관은 음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채식과 물만 먹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그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환관장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고 이 감독관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선한 목표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선한 목표는 하나님 편에 무조건 서겠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선한 목표 정하셨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올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뽑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취지에 맞게 내가 선한 목표를 한 가지 정해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목표 정해서 내가 살아가 보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쯤은 저나 여러분 안에 이 선한 목표는 한 가지씩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까이서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성경 통독대학을 내가 한번 개근해 보겠다. 또 내가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겠다. 내가 작정 기도를 했다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겠노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기적거리지 않고 내가 드리고 그 약속은 지키겠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선한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표다라고 하는 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경통독대학을 개근한다고 해서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모든 선한 목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일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겪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인데 가족에게는 불편한 일이에요. 또 가까이 있는 직장 상사에게는, 동료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절감할 거예요. 선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이 선한 목표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선한 목표가 생각 외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중단되어지고 펼쳐지지도 못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선한 목표가 중단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다니엘서 말씀해 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과 불편해지는 관계. 이것이 우리의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목표를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잘 알아요. 무엇을 잘 아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공격하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질 수 있을까?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 도구만큼은 인간이 꼼짝 못한다. 이 도구를 쓰면 인간이 여지없이 시도도 못 해보고 항복한다. 그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불편해지는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가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엄마, 아빠가 지금 이 순간에 교회 안 가면 나 나중에 예수 믿을게.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교회 가면 나는 불편해서 믿고 싶어도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럼 여러분 교회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힘들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건 생각 외로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탄 마귀가요.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구멍이다라는 한 것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여러분 배구를 하든 족구를 하든 이런 것이 있어요. 상대방이 공격수가 공격을 하는데 저쪽에다가 공을 넣으면 항상 뚫리는 곳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구멍이에요. 그러면 한두 번 하다가 이 공격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부러 그 지점에다가 맞춰요. 그럼 계속 여러분 점수를 잃어버리죠. 그러다가 우리가 모든 게임을 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에요. 우리의 신앙에도 구멍이 있어요. 자주 여러분 뚫리는 구멍. 그게 무엇이냐? 성경은 한결같이 그 대부분이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해지는 것, 이것을 구멍이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자, 환관장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나를 예뻐해줘요. 사랑스러워해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편해지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뜻을 거부당하니까 막바로 감독관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없어요. 거절당하자마자 막바로 감독관에게 찾아갑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뜻이 선한 목표가 포기되어지는 위기 가운데 왔을 때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신전에서 바쳐진 그 음식이 오는데 여러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을 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열흘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까요? 사람에게 호소하려고요? 사람에게 간청하려고 찾아간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찾아갔는데도 안 되면 순교하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이 신상의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다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버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미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죽을 각오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환관장이 거부했어요. 감독관도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죽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모든 일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열리는 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이 다 열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닫혀진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안 열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해서 안 열렸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냔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 의지, 내 마음을,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그건 환경이 열리고 안 열리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안 열리고 상관없이 내가 그래도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급박하게 다가오는 시간, 급박하게 다가오는 일의 되어짐 앞에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기도할 시간마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의 마음이 안 바뀔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나는 선한 목표를 진행시키지 못하겠다, 단념하지 마시고, 이들이 감독관에게 왜 찾아갔을까?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뜻밖의 이 감독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감독관이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게 한 거예요. 환관장은 말도 꺼내지 마, 내 목숨값이 날라가, 이랬는데 이 감독관은 열흘?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 목숨값이 날라간다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들이 열흘 동안 못 먹는 그 왕의 고기와 진미들은 내가 먹으면 좋겠네? 이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면서 쉽게 허락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뜻밖의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왜요? 그들이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자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멍이 무엇인지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뚫리는 부분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평가죠. 사람과 불편해지는 거.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뚫려요. 여러분, 쉽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목자도
성도와 불편해지는 거 원치 않아요. 성도도 목자와 불편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이 구멍을요, 마귀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것이 구멍인데 걔도 그 구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뚫리고 또 뚫리고 또 뚫리다라는 거예요. 단골 메뉴로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선한 목표를 포기해버려요. 그것이 마귀의 공중 루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특히 유대인들은 불편해해요. 왕들은, 통치하는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니까, 왕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왕이 있나 보다 하고 불편해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제일 불편했습니까? 헤롯 왕이 제일 불편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지는 않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기뻐했으면 좋겠다. 분명한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뒤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환심 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환심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환심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에게 있어서 타협점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선언하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 비에 맞춰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복음을 전했다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냐?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불편한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건 예민하게 신경 쓰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건 예민해지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선한 목표를 정하고 포기해버리더라.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경고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와 불편해지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입니까? 한 관장이 나를 너무 예뻐해줘요. 이거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 왕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줘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불편해지는 것이 더 무섭고 더 두렵고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감독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죽을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 마음이 바뀌면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환경이 바뀌기도 해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사람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할 시간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밖에 못 사는 사람은요, 더 이상 환경과 무엇이 바뀔 여력이 없어요. 그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 마음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지금 이 1분 1초를 놓쳐버리면 식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안 바뀌어요. 사람 마음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마침표 찍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데 이런 겁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건넙니까? 홍해를 열어주시면 내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물이 엄청나게 흘러요. 이거 멈추게 해주시면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홍해도 보시고, 여러분 요단강도 보시고, 다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고, 요단강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첫 발을 발에 내딛었을 때 물이 멈추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주목하고 계신 게 있어요. 환경이 열리고 사람 마음이 바뀌고 모든 것이 내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내가 건너겠다, 이건 아니죠. 건널 마음이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선한 목표를 끝까지 지속해 나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감독관에게 찾아간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홍해를 건널 마음이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마음이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 갈라지게 하신 거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가 한 고비를 넘겼을 때 기도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마침표 찍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고 마음의 표현입니다. 시한부 인생이 있어요. 의사가 못 고칩니다. 자, 그 환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요. 그럼 다 끝난 겁니까?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과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밥을 드셔야죠. 더 여러분 세수하시고, 더 여러분 머리 정돈하게 하시고, 뭐라도 잡수셔야죠. 그게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고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죠. 그래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 생각하고, 그래도 방금 정한 선한 목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하나님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2021년도를 불과 2주 지났습니다. 선한 목표 세우셨습니까? 작동하고 있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간에 이 선한 목표가 사람과의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꺾여지고 무너지고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망가질 때가 많아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끼워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과 불편해지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불편해지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나치 수용소에 가뒀어요. 독일군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짐승처럼 죽는 걸 우리는 봐야겠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요. 해창자리 보이는 감옥에 가두면서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어떻게 하느냐? 물 한 컵을 딱 줍니다. 사람 몸이 70%가 수분인데 물 한 컵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물보다 낫죠. 그 한 컵의 물을 가지고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개처럼, 짐승처럼 그 물을요 핥아 먹습니다. 그걸 보고요 독일군들이 밖에서 웃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선민이다라고 하는 백성들, 짐승보다 못하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컵의 물을 가지고 뭐 한지 아십니까? 이를 닦았어요. 솔직히 그 한 컵의 물을 가지고 이를 닦는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독일군들이 보는 앞에서 이를 닦았어요. 맨 처음에 독일군들이 웃었어요. 비아냥거렸죠. 근데 왜 그렇게 이를 닦은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짐승처럼 죽진 않겠다. 이는 사람만이 닦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닦았어요. 그리고 닦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뜻이요 의지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었을 때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를 닦은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설명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더 지속될 거예요. 말은 올해까지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예측하는 올해까지지 또 내년까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올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지 그것이 또 다음 해까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쯤에서는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환관장과 불편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불편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돌파구를 찾든지 어찌하든 간에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뜻과 의지, 내가 이를 닦겠다라고 하는 이 뜻과 의지를요 우리는 보여드려야 될 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된 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먹는 순간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아갑니다. 한 번 입에 손을 대는 순간에 우리는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불확실합니다. 어둡습니다. 하나님 편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한 목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게 정한 선한 목표 있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요, 또 다른 은혜의 통로요,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는 그 태산과 같은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의 선한 목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